다 같이 일어서서 찬송가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1절 2절 함께 부르시면서 월삭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아멘. 서신새로 우리가 지난 4월 한 달 거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시간들을 보냈지만은 그 가운데도 또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도 시간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신 임마누엘의 은총, 지나온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또 5월달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감사와 또 고백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어려운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민족과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신 도움의 손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질병이 주님 전 세계에 드리워져서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누리고 있었지만 하나님 참으로 고통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5월의 첫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우리의 가족,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며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7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7면, 우리가 어제 이사야 41장 16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 이사야 41장 17절에서 29절 그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딤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담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항양목을 함께 두리니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하리며 깨달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본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리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는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속해 같이 토기장이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좋은 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라. 아멘. 아멘. 오늘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큐티인에 있는 우리 새벽 기도를 이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동방에 한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의 소식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한 앞에 있는 전단락에 이어서 이어지는 본문은 미래의 새로운 차원의 구원이 펼쳐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선지자 이사야는 그 구원이 참 하나님,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과거에 섬겼던 우상은 정말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도 주관되고 개인의 운명도 주관되고 다스려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은 이 허탄한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바알과 아세라 그런 토착신이나 헛된 우상을 숭배한 까닭임을 후반부에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7절, 20절에 새로운 현실 차원의
구원의 고지를 하고 있는데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물은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중요한 수단인데 그것이 없어서 구한다는 것은 생명의 유지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광야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광야는 사막, 그것은 심판과 사망, 죽음의 땅을 의미하는 것인데 본 구절과 연결시켜 볼 때 그 광야는 징계 아래 있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비유해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지금 물을 찾을 수 없어서 그것을 구하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극심한 징계 아래 있는 상태를 암시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정말 70년의 복역의 때가 끝난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데 앞에 40장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원통함을 왜 풀어주지 않느냐, 우리의 사정을 왜 외면하시느냐 이러면서 자신들의 곤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그 도움을 바라는 그런 외침이 있었어요. 이 17절 이 말씀에서 깊이 상고해 보면 물이 없어서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하나님이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신다 하는 이런 말씀. 평소에 궁핍함이 없거나 모자르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마르지 않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인간의 생사 허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나 의지하며 살아요.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청통할 때나 환난 중에 있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느 상황 속에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길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은 그런데 이 좀처럼 한계 상황에 도착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새벽에 평소에 나오는 분들,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늘 유지하고 있는 이런 부분, 혹시 시련이 다가와도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과 영성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좀처럼 흔들리지 않아요.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제가 좋아하는 구절을 간혹 소개하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인생은 장애물 경기인데 왜 장애물이 없다고 하는 거냐.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 날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만한 용기와 믿음과 지혜가 말씀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영성이,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말씀에서 오기 때문에 바로 주의 법을 날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애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다니엘이죠. 이방 땅에 포로로 가서도 거기서 출세해서 4명의 왕을 거치면서도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지만 간신들의 모함으로 사자굴에 들어가지만은 항상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감사 기도를 하는 그의 경건의 규칙적인 습관은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마침내는 사자의 입을 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은 관계가 문제예요. 관계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문제다. 이 신구약 성경은 내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 나와의 관계가 문제다. 이것을 어느 때나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시편 기자의 고백이 가장 큰 백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고 의지하는 자는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게 살고 거지꼴로 돌아오지만은 그러나 돌아오는 그 즉시 그는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다시금 아버지와의 사랑과 관계와 공급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렵다고 자꾸 세상 길로 가면 해결의 길이 없어요. 형통하거나 실은 있거나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8절에 그래서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실 것.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여기 이렇게 즉 말하자면은 메마른 고지 이 적박한 곳에 나무 한 그루 없는 벌거숭이 산에 강이 흘러간다. 생수의 풍성함을 말하는 건데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된다. 오아시스가 있는다. 생수의 공급이 불가능한 땅을 생수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막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땅으로 이동하는 사막지대를 말할 텐데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도 은총이지만은 풍성한 강과 샘이 바로 그들에게 약속되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궁극적으로 이런 물에 대한 생수에 대한 말씀은 여기 샘이 된다, 마른 땅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 생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장차 바로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와서 약속의 땅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돌아오게 되는 저들의 그 모습을 바로 메시아가 오게 되면 육적인 회복이 아니라 이 영적인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거죠. 사막의 강이나 샘물의 이미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한 뿐 아니라 나아가 다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한 새 생명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직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든 영적인 기갈로부터 해방돼서 영원한 안식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20절에 또 보면 그래서 20절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이제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기 동사 세 가지를 눈여겨보면 보고 알며 깨달으리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다시 진리를 알게 되며 그 은혜를 깨닫게 되리라. 바로 보고 알며 깨달으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21절에서 29절 사이에는 이번에는 무대가 좀 바뀌면서 무대 위에 올려진 주인공은 이방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 섬겼던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신이란 초인간적인 능력을 갖는 존재로 인간의 숭배를 요구하는데 따라서 당연히 미래에 관한 예언을 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과거사도 알고 미래사도 알고 이래야 신적인 존재가 될 텐데 지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상에게 항변을 너희들이 해봐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방 신에게 자신이 진정한 신이라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논거를 제시하라. 그게 바로 21절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왜? 지금 하나님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뭐 제대로 된 신이라면 너희들이 좀 소송을 해봐라. 고소를 해봐라. 그러면
항변을 해봐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러면서 여기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장차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버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23절에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이렇게 우상을 향해서 항변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은 누구나 이 종교심이 있어요. 전도서 3장에도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런지 이 땅에서 종교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만은 우리 한국 민족은 좀 옛날부터 더 종교심이 많은 민족 같아요. 그래서 뭐 전쟁이나 여러 가지 침략이나 이런 것이 많다 보면 신적인 존재를 의지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동네마다 수호신이 있고 성황당이 있고 조상신이 있고 하다못해 수목이나 암석이나 뭐 심지어 동물까지 그렇게 섬겼어요. 그런 오늘날 첨단 과학 문명의 그 위세 앞에 저속한 민속 신앙적인 요소가 많이 사라지긴 했지만은, 샤머니즘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 첨단 과학 문명 시대 속에 점쟁이들이 여러분 목사보다 더 많다는 거 아시죠? 아직도 우리나라의 목사 숫자보다 점쟁이가 더 많다는 거. 왜 그럽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게 있다 보니까 뭔가 절대적인 존재의 힘을 입어가지고 해결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해결이 되겠어요? 여기 성경 곳곳에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극악한 범죄로 엄하게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 이스라엘까지 그 역사가 우상숭배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은 유일하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올바로 섬기기가 얼마나 그렇게 쉽지 않았는가. 십계명에 이미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제1계명을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얼마나 어깁니까? 바알과 아세라.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탐욕과 정욕입니다. 탐욕과 정욕. 이런 신들을 세상에 있는 것들을 결국은 의지하면서 얼마나 인간의 한계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렇게 점쟁이들을 찾아요. 여기 22절 다시 보시면은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장차 당할 일을 또 이전 일이 어떤 것도 알게 하라. 점쟁이를 찾아가서 그런 걸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신의 과거사, 뭐 쪽지게처럼 알아맞추는 점쟁이를 만난 다음엔 그냥 침이 마르도록 그 점쟁이를 칭찬하고 돌아다니잖아요. 한 번, 10개 중에 하나만 맞춰도 그냥 그 점쟁이가 용한 점쟁이로 그냥 그렇게 이름을 날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건 10개 중에 하나는 저도 맞춰요. 그걸 가지고, 점쟁이 만난 다음에 아주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점쟁이들은, 그런 인생, 그런 과거에 뭐를 알아맞혀도 여러분 인생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마귀, 악령 이런 사주를 받아서 예언의 능력은 있을지라도 그 방향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그 영혼들을 마침내는 하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어둠의 세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개인과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가늠질할 재간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깎아만든 신이라고 만든 것들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으로 역사의 처음과 끝을 아시고 전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운명을 주관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을 의지하는 신실한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일일이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어떻게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지도하십니다. 범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우상 숭배자는 복도 화도 내리지 못한다고 23절에 있잖아요. 뒤에 원리를 알게 하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 줄게.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우상은 아무런 복도 화도 미치지 못하는 존재다. 결정적인 패단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우상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화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사람은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이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결국 우상 숭배는 환난 날에 수치를 당할 뿐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상은 깎아만든 목상이나 동상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 중심 외에 바로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대적인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에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29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24절부터 다 같이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는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우상 숭배자는 이렇게 되는데 29절도 다 같이 시작.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고요? 저 17절, 18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우리에게 정말 환난 중에 생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생수의 강을 내면서 우리의 인생이 황폐하고 정말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생수의 강을 부어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한번 같이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같이 한번 말씀에 잇대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때도 환난 중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생수의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황폐한 광야를 걸어갈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그런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공급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허탄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우상 숭배에 매이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맛보는 말씀과 성령으로 생수의 은혜를 맛보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인 문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허탄한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복된 가정과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늘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네 길을 지도하시되 너의 참으로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보이는 세상에 살아도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언제나 생수의 강을 넘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참으로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허탄한 세상에 있는 것들에
또 어둠의 영들이 유혹하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은총 속에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5월달도 하나님,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아버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 온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 공동체적인 예배,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예능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4월달은 참으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이기도 어렵고 또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5월 첫날 월삭 새벽 기도에 이렇게 나와서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과 섭리와 그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의 순간을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총에 감사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자녀들 축복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 주의 성전에 모여 이제 예배하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린 자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게 해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어수속히 주님 품에 돌아오는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서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좀 많이 나오셨는데요. 그래도 새벽에 같이 축복하죠. 예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박수로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번 달에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세요. 이렇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건강하시고, 또 영상으로 새벽 기도하는 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과 기업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제 5월 첫 주까지는 정부에서 좀 조심하자 이런 얘기했는데, 또 5월 한 둘째 주부터는 많은 부분들이 회복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잘 참아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아무래도 또 역시 교회 공동체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할 때 흩어지는 교회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해서 영적인 시온 예루살렘 바로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교회로 이제 서서히 마음의 결단을 하면서 또 모여서 함께 은혜 나눠주시고 또 그 은혜를 수고와 사명으로 바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서서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여 1절 4절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허탄한 우상에 매이지 않고 창조주 선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안에 살며 주께 영광 돌리고 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여 우리 예능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각자 기도하시고 은혜 중에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